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 취급받고 소외받던 이 세리 마태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에 마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함께 더불어 죄인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이 겸손하고 진실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세리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직업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리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읽은 이 앞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해변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관 앞을 지나시다가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아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뭔가 하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곁에 계시고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되어서 감히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모든 아무 지위가 없어도 또 아무 재물이 없어도 만나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다라고 내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에 어떤 엄숙한 의식을 갖추어서 제자로 삼으시고 무슨 자격증을 부여하시고 선언문을 낭독하셔서 그렇게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영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개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나 한 사람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공동체 속에 있어서 그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만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주님을 고백하고 내 입술로 그 주님을 부르며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한 식탁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세요. 거기에는 마태와 비슷한 세리들이 왔을 것이고 죄인들이 거기에 함께 했다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반율법적이거나 그리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해서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그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둘러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10절 말씀에 그대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랑의 밥상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10절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밥상인데 오늘 이것을 질투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너희 선생은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11절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은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그 모습이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에 감동을 가지지 못하였어요. 왜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만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다 보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떤 것에 감동하지 아니하고 감격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죠. 이들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도 본인들의 기준을 통하여서 볼 때에 그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그 죄인은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어떻게 하면 또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은 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인들이 용서받는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그 죄인들을 어떻게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갖는 그 마음은 뭔가 하면 자기들이 이 죄인들과 동일시 취급받는 데에 분노를 갖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밥상 공동체를 같이 나누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서 오히려 저들은 죄인인데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용서와 긍휼보다는 이성적인 판단, 비판과 그리고 정죄와 이러한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서와 사랑과 이러한 긍휼은 그냥 감상적인 것이고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만을 가지고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할까? 오늘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으실까요? 12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들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들으시고 말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뭘 들었다고 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의 하는 말을 들은 것이에요. 너희 선생은 왜 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말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의사가 언제 필요합니까?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존재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사람 살아가는 데서 건강이 나빠질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의사라고 하는 이 직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들고 아프고 이렇기 때문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에게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내가 아플 때에 의사가 귀한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건강할 때는 의사가 귀한지 뭐 의사가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지요. 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그렇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적인 존재로 필요치 아니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자로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러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회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가 진정한 그 회개를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 얻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오늘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한 번도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죄사함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진실함을 원하는 것이에요. 제사의 어떤 그 거창한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무엇이에요? 자비와 사랑과 인자함을 말하는 헤세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제사는 원치 아니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함을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스스로가 주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여서 그 앞에 내가 진정을 다하여서 무릎을 꿇고 있는지.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두 부류로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의인과 죄인을 두 부류로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기에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결코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인지,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태 자신이 로마 제국의 하수 인도를 타던 세리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이 자행한 약탈은 백성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받아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며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왜 부르셨을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찾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시금 그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육신의 질병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을 찾고 또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보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이것이 단지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약한, 가장 연약한 부분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부릅니다. 재정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리고 이러한 것을 겪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보다도 그것보다 앞서 반드시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나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약하지만 사랑해 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긍휼함을 얻은 우리가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사랑과 그 자비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감추지 아니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내가 언제나 내가 의인인 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체의 조건과 학벌과 지위 등을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외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고치셨습니다. 마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지만은 그의 과거는 자랑스럽지 않아요. 마태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를 부르시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무나 큰 은혜이잖아요.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냥 이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은 마태라는 사람을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냥 모르시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인물이 좋으니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세관이니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여기는지도 잘 알고 계셔요. 마태 개인의 삶도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장면이, 이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내가 마태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그냥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허물도 다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의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오늘 이 감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아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여기 모든 사람들 속에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에 자신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이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사함과 이 부활의 은총은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내 가슴으로, 내 영혼으로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몸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감격을,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나를 다 아시지만은 부르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 매일같이 거기에서 숨쉬며 그리고 기뻐하며 용서하며 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잘 아시고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의 죄인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긍휼의 사랑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음을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의 아름다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감격을 놓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표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후렴입니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